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민수기 11장, 민수기 14장입니다. 계속해서 했었던 같은 본문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성도들. 아멘. 여태까지 했었던 1부부터 4부까지의 말씀을 반드시 다시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0번이라는 것은 탈무드에 10번의 사건을 명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사건과 이 10번째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 가데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를 거부했을 때 이 사건은 출애굽 여정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의 마침표, 출애굽의 마침표는 가나안 입성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정의 가나안 입성 바로 전에 마침표라고 한다면 출애굽 여정의 시작점은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고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이하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어떠신가요? 이 민수기 14장 10번째 사건을 보면 핵심이 그겁니다. 다시금 돌아가자는 겁니다. 출발하자고 했던 것, 출발했던 것이 첫 번째 사건인데 10번째 와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출발을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1번과 10번은 철저하게 반대 대척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여정의 시작점이라면 10번째는 출애굽 여정의 종착역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자신들이 한 지도자를 세우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제껴두고 사람들이 세우는 지도자를 세우자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탐하고 난 이후의 사건이 얼마나 극과 극을 달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홍해 바다를 정탐했습니까? 정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누구도 대표로 뽑혀서 그 가는 길이 어떤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정탐이 없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번째 사건은 정탐을 하고 나서 미리 보고 와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4번째는 장애물, 고난 앞에서 첫 번째 사건은 전진했던 사건이라면 이 10번째 사건은 후퇴 뒤로 물러서는 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회개하는 사건입니다. 장애물이 첫 번째 사건에는 없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했다면 이 10번째 사건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5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심에 대한 믿음을 첫 번째 사건이 보여줬다면,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직접 이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다면 10번째 사건은 그야말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이상 너희들 2발로 직접 걸어보고 2 눈으로 확인을 해봐도 불신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미리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한다는 겁니다. 6번째는 첫 번째 사건이 순종과 기쁨이 발생했다면 이 10번째 사건은 불순종과 원망만이 남았다는 겁니다. 또 첫 번째 사건은 생명의 구원이 잉태된 반면에 10번째 사건은 결국은 1세대들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멸시하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이 말은 같은 말이죠.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보아서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10번째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게 뭡니까? 결국은 정탐입니다. 정탐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명확한 확인입니다. 정탐이 뭡니까? 미리 가서 보는 겁니다. 확인입니다. 뭘 확인하라는 걸까요? 민수기 13장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정탐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대표단을 파송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총 7가지를 이야기하죠. 7 완전수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샅샅이 조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내용 중에 정말 특이한 게 있습니다. 7번째,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미리 확인해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샘플 채취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탐의 내용, 행선지까지 다 알려줍니다. 정탐의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그것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확인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힌트를 제가 말씀드리면
과연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확인이라는 겁니다. 아, 정말로 이 말입니다. 과연 그렇구나. 정탐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길래 그렇습니까? 혈투하라는 겁니까? 목숨 건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철저하고도 완전한 정탐을 위해서 그렇게 샅샅이 뒤지라는 겁니까? 그러면 맨 나중에 명령이 뭘까요? 실과를 가져오라는 말을 뭐하러 했겠습니까? 그것이 7번째 명령입니다. 만약에 싸워야 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명령할 것 같습니다. 7번째, 각자 나눠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 공격할 수 있는 루트와 피할 수 있는 루트를 표시해갖고 와라. 또는 각 요새마다 약점이 어딘지를 그려갖고 와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실과를 갖고 오라는 게 맨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싸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그렇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과연 처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완벽하고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좋구나, 선하시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말로만 전해도 되는데 못 믿을까봐 이것이 하나님의 정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고 온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외에도 석류와 무화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젖은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갔더니 유치부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직접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었죠. 그 당시에는 궤도라고 있었습니다. 큰 종이에다가 직접 그려가지고 가르쳐주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선생님이 열심히셨습니다. 그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우리들에게 그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줬던 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다른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림은 기억납니다. 바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그림을 잘 그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장정 두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막대기가 있고 거기다가 포도송이가 사람 얼굴 크기만한 거를 크게 그려놓은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겁니다. 얘들아 이 그림 봐봐. 포도 한 송이가 이만해. 포도 송이 하나는 너희들 얼굴보다 더 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강했던 인상이었는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를 통과해서 와요? 그들이 갔던 네겝이 뭡니까? 네겝은 남쪽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사막을 거쳐서 가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왔는데 이 포도송이가 그대로 싱싱한 채로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런데도 싱싱하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또 뭐도 있습니까? 석류와 무화과도 있다고 합니다. 포도송이 무엇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석류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석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최고의 과실들입니다. 무화과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이 무화과를 보면서 저주를 했다는 것은 무화과는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즉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무엇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과연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들이 정탐꾼들이 이 포도송 가지고 혼자서 들지도 못하니까 두 장정이 나무를 깨우다가 그것을 이고 올 정도라면, 그렇다면 그들이 이것을 따고 갖고 올 때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땄을 때 또 애지중지 귀하게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왔었던 그 기쁨대로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호를 지를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포도송이를 들고 지나갈 때 신기한 점이 뭡니까? 과연 에스골 골짜기에서부터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것도 12명씩이나 무리를 지어서 오는데 그 땅의 거민들이 몰랐을까요? 안 걸리는 게 신기합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사히 그들은 도착합니다. 석류, 시고, 단 과일은 그야말로 쨍쨍 내리쬐는 사막에서는 침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귀한 왕의 음식입니다. 사실은요. 왕궁에서 맛볼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음식입니다. 에스골은 어원이 불명확한 단어입니다. 에쉬콜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사전을 보면 불명확한 어원에서 출발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A bunch of grapes or other fruits. 그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포도 또는 다른 fruit, 과일들의 번치, 송이라는 얘기죠. 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클러스터라고 번역합니다. 클러스터가 뭐죠?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생명공학 클러스터. 사실 이 클러스터는 송이를 이야기하고 조밀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무리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문집을 이야기합니다. 유이요, 비슷한 말로는 번치, 크라우드, 빽빽히 조밀조밀하게 꽉 차서 조그마한 틈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빽빽한 상태를 나타내죠. 그룹, 콜렉션, 매스. 매스가 뭐죠? 바글바글한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밀집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문장을 다시 보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워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고 할 때 포도송이는 굉장히 잘 나는 지역이고 그리고 완전히 송이송이해서 주렁주렁 열리겠구나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런데 이 숨어있는 뜻은 이 뒤에 석류와 무화과마저도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클러스터를 이룬다는 겁니다. 포도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과일들이 그렇게 주렁주렁 열린다는 겁니다. 과수원은 어떤 건가요? 일반 백성들은, 낮은 계층들은 목축을 주로 했습니다. 목동은 그래서 낮은 계층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나은 것이 땅을 가지고 보리 또는 밀을 수확하는 겁니다. 보리가 조금 더 낮은 수입이라면 조금 더 비싼 수입이 밀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비싼 것은 과실이죠. 특히 포도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에스골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에스골이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클러스터, 주렁주렁 밀집대에서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과수원도 그런 과수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짜기는 협곡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실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대한 구름 같은 그런
약간 높은 정도입니다. 골짜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요새처럼 협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골 골짜기는 어떻게 상상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포도 밭으로 유명한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 같은데 산지를 보면은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평지에다 심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언덕에다가 심습니다. 햇빛이 골고루 쬐라고요. 당도가 높아지라고요. 쉽게 말해서 최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예루살렘 주변에 감람산이라는 동산이 있었죠. 예수님도 올라가셨던 비탈길입니다. 즉 거기는 감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정도로 그렇게 언덕바지에 되어 있다는 얘기죠. 최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말이 먼저 튀어나와야 될까요? 과연입니다. 과연. 그런데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어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보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들이 보고했던 것 중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강하다, 견고하다, 심이 매우 크다, 거기다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이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골리앗이 아낙 자손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은 고대 사회에서 무엇으로 불려졌냐 하면 신의 아들들로 불려졌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전 1500에서 주전 5000년 사이에 있는 고대 비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골리앗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거인족들입니다. 신의 아들로 불려졌던 인물들이죠.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겁부터 냈겠죠. 30절 그러자 갈렙이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잘라버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했던 게 뭡니까? 첫 번째 조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29절과 30절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쳤다는 얘기입니다. 웅성웅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시끄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요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조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키워서 잘 훈련해서 내가 잘 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작전을 잘 짜서 올라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대책도 없이 곧 가자고 합니다. 도대체 갈렙의 대책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다 준비됐다는 게 대책입니다. 준비, 대책. 무엇입니까? 31절 이겁니다. 갈렙의 대책.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하고 본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대책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점들 많았죠. 이미 다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었습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죠. 왜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그 다음에 악평했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인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라고 합니다.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로 봤을 거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어린애 취급했습니다. 메뚜기 취급했죠. 그런데 갈렙이 본 거는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이 구절은 A, B, C의 반복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와 A-, B와 B-, C와 C- 그리고 완전히 대칭을 이루지는 않지만 분리해서 D와 D-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D-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죠. A,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A-,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B, 보호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B-, 여호와는 이라고 대조를 시킵니다. 그들의 보호자와 우리들의 보호자 여호와를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C,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C-, 우리의 보호자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 완벽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D-,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 대비한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반면 그들은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를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뭐만요? 거역하지만 말라는 겁니다. 뭐 다른 거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역하지만 말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방어력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조그만 공격으로도 쉽게 무너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갈렙이 본 게 뭘까요? 그 전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 40일이 뭡니까? 세상의 완전수 4입니다. 사방팔방을 이야기하죠. 4. 거기다가 10, 완전수 10입니다. 40이라는 것은 늘어났을 때 곱하기 또 10을 해서 40년은 인간의 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40년을 치리했고요. 또 사울도 40년을 치리했습니다. 40은 그만큼 특별한 숫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서 파악해서 더 이상 파악할 것이 없을 완전한
기간입니다. 그것도 7의 여러 가지를 완벽하게 수행해서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자들이 본 것은 이것이었죠. 최종 꼭지점. 거인족 안악자손과 삼키는 땅과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맞이하게 될 죽음과 거역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은 존재로서 보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죠.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40일 동안에. 정탐자 갈렙, 특히 여기서는 갈렙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갈렙이 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실 승리와 영광과 축복과 영원히 살 좋은 약속의 가나안 땅과 순종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지 라는 겁니다. 거역하지만 말아야지 이겁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갈렙이 본 것이 땅을 보았습니까? 거인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표준세 번역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아우성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번째 사건의 핵심은 원망입니다. 하나님 멸시입니다. 무엇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정말 좋겠네가 아니라 돌아가면 정말 좋겠네입니다. 시작부터 하지 말걸입니다. 그러면서 3절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그러면서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하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좋겠다 해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좋겠네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뀝니다. 돌아가자라고 서로 권유하고 의견을 합치시킵니다. 이 그들의 원망은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2절에 보면 다 온 한마음 한뜻이 돼서 원망했는데 최종 그들이 결정한 것은 돌아가자라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겁니다. 5절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조차도 흔들립니다. 6절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옷을 찢고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안타까움에 그게 달한 거죠. 슬펐습니다. 왜 슬펐습니까? 여러 가지가 교체했을 겁니다.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좌절될까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의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생각하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얼마나 슬픔에 차서 바라보았을 겁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특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슬펐을까요?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모세와 아론을 보고 더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장막 안에 있었던 또 다른 2명이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질투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그 정도로 좋게 이야기하면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모셨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한순간에 엎드린 모습을 보고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심정 그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교무실에 불려가는데 부모님 모시고 와. 어머니가 아버지가 선생님을 찾아서 교무실에 들어가니까 서 있는 자기 앞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피는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호수아도 갈렙도 대책이 뭐라는 겁니까?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아멘.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이렇게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 있어. 돼. 주셔. 이겁니다. 그런 분들 많죠. 우리 신앙생활 때 이거 늘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기도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옆에서 그럽니다. 속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몰라. 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사람들이 수긍할 것 같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득 과정이 있어야지 겨우 돌아서야 될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겁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안다고 해결됩니까? 반대로 모르면 해결 안 됩니까? 몰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과연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 드리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로 치려 하는데 그들의 태도가 바뀝니까? 더 악하면 악해집니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데 거기다 돌로 치려 할 것까지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돌로 치려 하는 이 행위는 뭡니까? 너만 신앙이 있어 이겁니다. 너만 잘났어 그겁니다. 너만 하나님 경험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출애굽 경험했다. 만나 메추라기 먹었다. 하나님을 알 만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벌어진 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모두 온 서로 모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고 표준사 번역은 번역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을 봐야만 합니까? 첫 번째,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붙잡고 따라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방어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는 사탄을, 사람들을, 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그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두렵다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귀찮을 뿐입니다. 번거로울 뿐입니다. 4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다 상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쌓지도 않았으면서 질 생각부터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제발 먹이 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저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행하심에, 믿음에 선 긋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한계 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크기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가 9번째까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10번째도 뛰어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요. 항상 과거에 겪었던 일도 또 겪게 되면요, 그건 새로운 일입니다. 과거에 이겼다고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두려움은 또 찾아옵니다. 수술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받았으니까 세 번째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요? 세 번째 수술 들어가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곧 죽음입니다. 새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믿음 약한 거 알아. 그러나 선 긋지 마. 우리 인생 10대를 지나서 꿈 많던 20대, 왕성한 20대를 지나서 30대, 40대, 50대, 60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꿈이 쪼그라듭니까? 기력이 딸립니까? 한계가 절로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 긋지 마라. 한계 정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심하심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갈렙이 보고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요. 갈렙이 보고 경험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저는 이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표준세번으로 읽어볼까요? 다만 여러분은 주를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하반절도 읽겠습니다. 9절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표준세 번역으로도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갈렙이 보고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함께 하셨던 은혜의 순간들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다고 잊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생생할 뿐입니다. 거역했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마늘이, 파가 생생하고 그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나이가 다 들었습니다. 노인이 돼서 생생한 것은 마늘이 아니라 파가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때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어떠신가요? 갈렙이 40세에 정탐했습니다. 80이 돼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40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당장 곧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45년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그때도 곧 올라가자, 지금 당장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에게는 항상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달라는 것 아닙니까? 생생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거인족이라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똑같습니다.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믿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12절 상반절도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까요? 이제 주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상간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갈렙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에게 곧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할 일 없습니다. 올라갈 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브론을 얻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최초의 성읍을 정하죠.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까지 수도였죠. 헤브론에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헤브론, 그 정도로 중요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약속의 땅 중에서 핵심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헤브론이라고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순간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간다고 다 같이 갔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다고요? 아니요.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은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요? 아니요. 더 생생하고 안타까움이 사무칠 뿐입니다. 소망이 생길 뿐입니다. 저것 성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약속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품고 잊지 않고 갈망하고 지금도 있습니까? 세 번째, 받으면 성취하면 좋긴 하겠지만 받으면 좋지요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나 버릴 겁니까? 또는 내 눈에 더 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생긴다면 버릴 겁니까? 받으면 성취되면 좋긴 하겠지만 또는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들이 어려움이 오면 또는 내 눈에 더 귀한 것이 비치면 또는 당장 필요한 급한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믿음의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시험을 겪고 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귀한 줄 알면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사생결단으로 붙잡아야죠. 그런데 놓고 맙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문제가 다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푹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시짝처럼 벗어버립니다. 맨날 듣던 말씀인데 아이 그거 나도 아는데 뭘 알아요 알기든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다시 보면 볼수록 그 깊이가 다릅니다. 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미 다 설교하고 지나갔었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다시 봤는데 다시 설교하는데 그때랑 차원이 다릅니다. 네 번째,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지는 마음속에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짠하고 사무치고 그런 말씀들이 있으세요? 언제나 위기 앞에 위기 때마다 드러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위기 때마다 빛나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있습니까? 저 있습니다. 갈렙은 그게 있었던 겁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이요? 9절. 민수기 14장 9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이 위기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고난의 순간마다 드러나는 빛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러 가지로 풀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방어력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대항할 존재들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악에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라라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상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싸우지도 않았으면서 질 생각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제발 먹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에 믿음에 성긋지 말라라는 거죠. 한계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크기라는 거였죠. 여섯 번째 결론.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6절.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보물처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간직하라는 겁니다. 왜요? 내 열정이 그 정도로 뜨거워서요? 아니요. 주님이 정열을 가지시고 주의 열심히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 이 이사야서 37장 30절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었던 말씀처럼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7장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아멘. 3년으로서 설명합니다. 완전수 3년. 산술적 3년이 아니죠.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임금님 주께서 임금님께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백성이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증거라는 겁니다. 징조라는 겁니다. 왜 증거가 중요합니까? 약혼, 약속, 말씀 왜 중요합니까? 약속이 뭐죠? 증거죠. 전에는 지금과 다르게 약혼을 대부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왜요? 고대 때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정해놓죠. 그러다 보니까 약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징표를 줬죠. 그 징표를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 하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것이 나옵니다. 잊어먹었습니다. 징표를요. 그러자 샅샅이 뒤지는 여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적 가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정렬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겁니다. 우리가 간직한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징표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께서 정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난 것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둘째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 세상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심고 거두며 포도나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당연히 따먹어야 되는 세상입니까? 아니요. 그 열매 빼앗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내가 성실이었다고 그 결과가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 신앙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 실패합니다. 급한 거 생기면 하나님 뒷전으로 팔아버립니다. 세상 그렇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며 포도나를 심고 그 열매 먹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실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내 삶터에 심고 싶습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교회에, 이 땅에 여러분 약속의 징표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심어보세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 땅을 차고도 넘쳐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37장 32절은, 그리고 이사야서 37장 이 30절의 말씀은 제가 따로 설교하려고 만들어 놓은 설교 준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이 설교도 준비해뒀는데 아직 설교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했던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해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선포하게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지금도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설교 본문 말씀 다 한 번씩, 최소한 몇 번씩 교회에서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들이 된 성경 본문들입니까? 정말 갈렙과 같은 오즈를 찢으면서도 40대도 80대도 85세 때도 생생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0번이나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거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이제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는 그 소중한 약속의 말씀들이 모두 성취되는, 하나님이 찾아주신 그 밥상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